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목요일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내일과 모레는 부흥회로 이어지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 개인 생활하실 때 생명의 삶 가지고 꼭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화수목금 4일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역시 생명의 삶의 본문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큐티하시고 또 새벽 기도도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생명의 선으로 생각하고 라이프라인으로 생각하고 아침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86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김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삼 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주애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자야자호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로 24절인데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침마다 주님의 앞에, 임재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며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그들이 잘 할 때는 칭찬을 하지만 그들이 잘못하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꾸중을 합니다. 즉 징계를 하는데 그것은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말이나 행동 양식을 고치지 않고
어른이 되면 그때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숙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 그들이 올바른 태도와 사고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근실히 징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가 택하고 구원한 개인들과 백성들을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징계의 끝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원래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엄청난 상처와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부상이 중한지 incurable,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을 위하여 정말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한 처방도 없다라고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졌는데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한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선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을 누렸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참 복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14절 하반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너의 악과 내 죄가 많아서 그랬다.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잔인한 징계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참 놀랍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정확하게 율법에 맞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정의와 진리로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소유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봐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과 부상과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의 신들, 우상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아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고 이제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징계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의 성도를, 한 번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사용되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그러나가 맞습니다. 영어도 보면은 bu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로 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오히려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을 사용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람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회복시켜 주세요. 아무도 회복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도 치료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보살펴 주는 자가 없는 시온이 되었다고 너희 원수들이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 제가 이 17절은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의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처를 고쳐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징계받았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회복, 육체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순서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약간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지면 육체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먼저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한테 이렇게 말했었죠. 2년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2세대, 3세대를 보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끌려가기 전에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폐허가 된 도시 위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루, 여기서 보루는 palace, 영어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궁전입니다. 예루살렘 궁전, 성전을 다시 본래 자리에, 규정대로라는 것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회복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사람이 거주할 만한 성읍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한때는 무너졌던 성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집도, 궁전도, 성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참 감사의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존귀하고 비천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19절에 나오고요.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벌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숫자가 회복되고 정말 모든 것이 예전처럼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일제 36년에 치하에 있다가 이 조선이 해방이 되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남과 북으로 두 개의 다른 이념으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죠. 그리고 서로가 통일을 위해서 참 마음을 품고 있다가 특별히 북한에서 무력으로 1960년 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남침을 해 들어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3개월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와서 이제 부산과 대구만 남겨놓고 한국이 다 점령을 당하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부산에 가서 임시 정부를 차리고 거기서 이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참 회의를 열고 그랬습니다. 그때 미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대통령은 살아야 되니까 일본으로 가라고 군용기로 보내려고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강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정부의 그 고위 관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자신도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회의도 하고 구국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UN 16개국이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16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정말 그 군대를 보내주고 또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하셔서 다시 그 남한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후에 60년,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적화 통일을 하려고 무력으로 남침했던 북한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남쪽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고 정치 민주의 자유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발전돼서 지금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 되고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회복의 순서를 보면요. 먼저는 마음과 영의 회개를 통한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적인 그러한 집과 도시와 성읍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에 나오는 회복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영이 회복되고 또 보이는 건물과 땅과 나라가 회복되면 마지막에는 리더십이 회복되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 백성 중에 다른 나라가 와서 짓밟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영도자,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잘 되는 거는요, 그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300년도 되지 않은 한 260, 70년, 80년 됐나요?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은 그냥 땅이 넓고 자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미국보다 더 넓고
미국보다 더 정말 자원이 많은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첫째는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건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좋은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대통령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건강한 나라, 또 공정한 나라, 또 좋은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주시게 되면 그 나라와 그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2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최고로 큰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또 영적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상이고,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결과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거 나라 대신에 가정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가정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편 34편 12절이 미국 역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는데, 때로는 성경을 펼쳐놓고 손을 얹는데요. 근데 이 펼칠 때 제일 많이 펼치는 구절이 이 시편 34편 12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를 국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면 그 나라는 굳이 기독교를 국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다수가 있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서로 경쟁하면요, 누가 승리할까요? 대답은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많은 나라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과거 미소 대립의 열매 결과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죠. 미국과 소련이, 한때는 소련이 더 먼저 인공위성도 보내고 군사력도 더 강하고 그래 보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 아닙니까? 원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자들이에요. 물질만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국이 승리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오늘 여기서 악인이라고 부르는데, 23절에 이 악인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국가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머리 위에, 그 악한 나라 머리 위에 노여움을 쏟으시는데 그것이 마치 폭풍과 회오리바람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의인들을 쳤던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 위해 하나님은 진노를 쏟으시는데 마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화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항상 얼굴이 이렇게 막 험상궂고 항상 화가 나서 있는, 구름 타고 있는 그런 노인, 그 화난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진노가 끝날 때 가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비드-19 재난도 지금은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러나 이 재난을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높아진 교만과 자기 확신을 흔드시고, 우리가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의술이 발달해도 모든 것을 통제할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우리가 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비드-19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주시는 재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더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금만 잘 살게 되면 다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오만하고 우쭐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더욱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또 이 북가주를 가득 메우는 산불과 매캐한 연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겸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끝날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우리 새벽기도 예배는 마쳤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연결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내일 새벽부터 주일까지 5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고난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번 가을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코비드-19 재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정말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나 한 사람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사는 도시, 바로 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있는 곳에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음악 찬송을 틀어놓겠으니까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적절한 시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선실하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